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치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으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일이 사람들을 헤아려 조사해 보았지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모조리 쳐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의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고 서약했다. 숨어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맡게 했다. 하지만 처녀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총회에 모인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자손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딸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를 한 처지가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때마침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주의 절기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시오.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그들을 도와줍시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대들이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라고 할 것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에 따랐다.
각자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시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함께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8. 회복이 능사는 아니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 했는지? 뭐가 기억납니까? 지고 이기고 뭐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동족 상잔으로였어요. 지난번에 말씀이. 자, 그래서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잡았다, 흔들렸다 잡았다, 흔들렸다 잡았다 하다가 결국 동족 상잔으로 망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북쪽에 단부터 이렇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단이 아니라 라이스였고 여기 단이 이렇게 이동한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무력으로 취하면서 여기가 내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는 라이스인데 자기들이 강점해 놓고 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단에게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 옆에 가운데 있는 땅을 주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스라고 하면서 이들은요 약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고 이런 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눈앞의 이익에 따라 무례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와서 이렇게 다케시마의 날, 뭐 할라에서 장배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종교계에는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지 되게 예쁘고 좋아요. 오직 예수, 주의 길 따라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때와 장소가 달랐어요. 이게 조계사 앞에서 했다고 이거를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요, 다 이단들이었어요. 정광훈 일파였고 그리고 변승우, 다 이단 일파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단이 아니라도요, 정통 교단이어도요, 이 전도를 세련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교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할 일은요, 좋은 교회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이 교회로 데려오시도록 좋은 교회로 남아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려 있으면 되고요,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욕먹는 일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뱀같이 머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비둘기같이 같은 머리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요, 가서 싸워. 근데 패배하고요. 두 번째도 또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그러니까 또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간신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번의 실패를 응답하신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엔 동족 상잔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 생각단 말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민족을 들어 심판하셨어요. 아말렉, 미디안, 에돔, 블레셋, 주변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뭘로 했냐? 하나님께서 동족 상잔을 심판하셨다고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실패했죠. 우리는요,
늘 기도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기도하면 돈 많이 번다. 기도하면 잘 된다. 그건 우리 중심이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아파야 돼.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실직 좀 해야 돼. 너 좀 돈 좀 어떻게 가난해져 봐야 돼. 너희 아들 딸들 대학 좀 재수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의 응답만 바라는 게 기도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되 그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베냐민이 왜 그렇게 교만했느냐? 왜 11대 1로 베냐민이 싸웠느냐? 했더니 이렇게 특수부대가 있었더라. 그래서 베냐민이 그래서 이 700명을 맺고 교만해졌었다. 원래 이 단 에브라임 다음에 베냐민이에요, 바로. 그래서 베냐민은 아마 이 700명을 이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모아 키워준 사람 같았는데 그거를 다른 데 썼다고요. 다른 데.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데 썼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력은 많이 길러놨어요. 그런데 중심이 흔들려서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 모든 준비를 엉뚱한 데 갖다 쏟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곧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했는데 그 모든 준비를 엉뚱한 데 갖다 쏟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내용이 되게 이해하기가 또 난해해요. 오늘은요. 이게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오늘 3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3가지 맹세. 이들이 이상하게 맹세를 많이 해요. 1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통혼 금지. 우리가 베냐민 지파 전쟁 전에 우리 베냐민하고 결혼하지 말자 하고 맹세를 합니다. 1절에. 뭐 그럴 수 있죠. 베냐민이 그 악한 애들을 안 놔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2절, 5절에 가니까 또 야, 우리 다 모여. 근데 우리 여기 다 모이는데 이 총회에 모이지 않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죽여버리자. 라고 또 결의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 애들이 600명이 어디 숨어 있거든요. 걔네한테 가서 야, 우리 이제 너희하고 안 싸울게. 평화롭게 할게.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맹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맹세, 서약, 약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많이 하죠, 우리. 자, 맹세를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요. 샤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 7번 말하다. 그래서 맹세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 구두계약이에요, 구두계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상식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증빙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한솔이하고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1,000원에 팔기로 서로 합의를 해요. 근데 한솔이가 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싫어?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한솔이가 그걸 녹음해 놨어요. 그러면 그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구두계약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거의 문제됩니다. 사람들 말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말이 바뀝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 이 문화가 되게 부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구두계약이었어요. 하물며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두계약했습니다. 내가 이걸 너한테 팔을게. 응? 하면 끝이에요. 왜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웬만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요, 이익 앞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거짓말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기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중심이 흔들리니까 말도 흔들려요. 그 당시에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그 당시엔 진심이에요. 근데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 진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흔들려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말을 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 구두계약이 잘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모든 거에 다 서류 사인하고 막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런 말 했다 안 했다 말이 달라진다 다르다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들의 말의 특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여기시고 말을 신중하게 하시고 한 번 하신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맹세를 진짜로 내가 한번 뱉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요.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아라. 예 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예, 아니요만 하지 이제 맹세를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 그냥 예 하면 계속 쭉 예 하고 아니요 할 거 계속 쭉 아니요 해. 말 바꾸지 말고 하지만 맹세는 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맹세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맹세에 꽉 묶여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자, 오늘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현자 타임에 이르렀습니다. 자, 현자 타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현자 타임이 뭔지? 감사합니다. 현실 자각이에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야 니네 기부와의 그 분량벌들 다 내놔. 얘네들이 윤관하고 나쁜 놈들 우리가 죽여야겠어. 이렇게 안 줬잖아요. 베냐민이. 다 화가 났나 봐요. 야 우리 앞으로 베냐민하고 결혼하지 말자. 응. 우리 여기 모일 때 안 모이는 다 죽여버리자. 응. 막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현자 타임이 온 거예요. 현실 자각. 어머 우리가 한 지파를 다 멸망시켜버렸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길레앗 야베스라는 총회에 결석한 애들 다 죽여버리기로 했잖아. 어머, 어떡해? 즉, 맹세와 현실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해서 꾀를 냅니다. 꾀. 자, 1번. 길레앗 야베스는 결석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맹세대로. 실제로 올라가서 다 죽여버려요. 거기 결혼 안 한 여자 처녀들만 빼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2번 베냐민에게 딸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딸은 주지 말자. 어떻게 하냐? 길레앗 야베스에서 뺏은 여자들로 베냐민에게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맹세는 지킨 거죠. 물론 좀 이상해요. 그리고 4번 모자라는 여자는 납치를 허용하자. 우리가 베냐민에게 준 건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 왜 오늘 이게 스토리예요. 오늘 스토리.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두 가지예요. 1.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에 묶이지 말라고. 이들은 맹세에 묶였어요. 네, 두 번째. 이들이 좀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꼼수를. 여러분, 이거 꼼수죠. 꼼수. 여러분, 꼼수는 악수입니다. 꼼수 쓰지 마셔요. 우리 요즘 젊은 그 어린애들 말로 야비 쓰지 마셔요.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들이요, 제일 큰 실수가 뭐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가 멸망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이들은 지금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뭘 안 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방법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할 땐 잘만 물어보더만. 즉, 여러분,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근데 회복할 때, 이럴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또 꼼수를 씁니다. 또 악수를 둡니다. 자, 보셔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망한 이유.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 불량배들을 감싸고 징계하지 않고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길르앗 야베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 결석이에요, 결석. 물어봅시다. 결석했는데 왜 죽였냐? 첫 번째, 공범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죽이기로 했는데 얘 빠졌어요. 공범이 아닌 거예요. 예. 같이 베냐민 죽이러 가자고 해야 되는데 얘만 빠진 거예요. 얘는 공범이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베냐민에게 줄 여자가 부족합니다. 현실적 이유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다시요. 베냐민을 이스라엘 지파가 멸망시켜 놓고 그 베냐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길르앗 야베스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거나 쉬어야 되죠. 근데 또 똑같은 일을 다른 걸로 내가 이걸로 회복하겠다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원인부터 찾았어야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내 꼼수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즉,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은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는 회복시키지 않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몸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 지은 손을 자르고 장애인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나으리라. 무조건 그렇다고 자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자르시면 안 돼요. 손 2개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심이 흔들려서.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 마을을 멸망시켜서 지파를 살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기브아 사건 같이 납치를 종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브아에서요,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윤관하고 그 여자를 납치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야, 니네들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멸망시킨 다음에 여자가 400명밖에 없어. 200명이 모자라. 그러면 200명은 우리가 니네한테 딸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니네가 대신 납치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기브아 사건을 같이 납치해서 일을 벌인 불량배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죠. 그냥 무단으로 여자를 납치해서 네 마음대로 데리고 살든가 뭐하라 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중심이 흔들린 공동체는요, 이런 미봉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상태에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다 본인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지, 좀 중심이 흔들려서 멀어져 있는지, 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합한지 아닌지 스스로 대충 판단이 되시잖아요. 내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잠하십시오.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하면 후회하십니다. 그때 누굴 만나면 자칫하다가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때 한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셨을 때는요, 뭘 하려고 하지 마셔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내린 결정들, 그때 내린 것들이 또 나를 다시 올가매는, 오늘처럼요. 중심이 흔들린 상태에서 한 맹세가 자신을 올가매어서 또 똑같은 일을 벌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셨습니까?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하지 마세요. 뭐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잠잠히 중심을 먼저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웃깁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했죠. 자,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패턴 아시죠?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사기 때 중심이 멀어졌어. 그래서 흔들렸어. 세상에 가까워졌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시죠. 그럼 고통을 당해요. 그럼 이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잘할게요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초인적인 기적적으로 또 구원해 주시죠. 또 평안히 살고 평안히 살다가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 이들은요 사사기에 최소한 12번 이상 맹세했을 겁니다. 그렇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잘할게요. 이제 우리 이 후상 다 멀리하고요.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맹세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최소 20번 이상 했습니다. 최소 20번. 자, 여기서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이런 맹세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했죠?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 우리 베냐민과 결혼하지 말자. 우리 결석한 놈들 다 죽여버리자. 거기에는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한테 한 맹세는 목숨을 거는데 왜 하나님과 한 맹세는 이렇게 안 지키고 다 헌신자처럼 내버릴까요? 안 믿어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한 맹세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왜요? 왜? 생각이 없어서.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하고 한 맹세는요, 내가 맹세를 어기면 누가 날 징계합니까? 사람이 징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요, 아무리 와도 이제 회복되지 않은 스파이럴 다운의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꿀게요. 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더 친하고 더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더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요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명예. 그 구두 약속이 중요한 그런 사회일수록 그래요. 명예를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의 대의 명분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하지만 은밀히 하나님과 1대1 대화 이런 거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실패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 이들이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맹세는 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맹세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과 먼저 회복을 해야 진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 없이 인간적인 회복, 오늘처럼 다 이렇게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말,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들은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처럼 사는구나. 그런 칭찬을 주변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이 흔들렸을 때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입 닫고 결정하지 마세요. 이때 함부로 놀린 입이 나중에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고요. 이때 내린 결정 평생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셨습니까? 내 상태가 안 좋습니까? 입을 닫고 결정을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중심이 흔들린 공동체는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중심을 먼저 잡아야 내가 살고 그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이웃에게 인정받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끔 흔들리고 우리가 가끔 낮아져 있을 때, 중심이 흔들렸을 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입을 닫고 결정하지 않고 침묵하며 다시금 중심을 회복하여서 공동체도 회복하고 아버지 중심을 먼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